이제 5장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2절 내용에 보면 이사야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은 이제 비유겠죠. 당연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이 노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가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고 말해요. 그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아주 옥토, 아주 기름진 그런 이제 산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종자가 아주 좋은 거죠.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맛있는 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계량종이 캠벨 말고도 얼마나 칠레산 포도 청포도 얼마나 요즘 또 포도나무가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포도 열매가. 근데 맛이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칠레, 브라질 이런 데서 수입되어 온 포도들도 많고 거봉 또 얼마나 굵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포도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봄이 되면 벌써 2월이 되기 전에 벌써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포도나무 가지는 싹 다 모으고 치워서 밭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이제 겨울 되면 비료를 줍니다. 겨울에도 비료를 줍니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봄이 되면 그 주변에 또 거름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울타리, 이 포도 열매는 또 들짐승들도 와서 따먹고 가니까 또 울타리가 무너진 데는 없는지 또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부 다 또 철망들을 또 돌볼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포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를 가꾸는데요. 이 보니까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또 그 중에 망대도 세웠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술틀 파기가 쉽습니다. 이 석회암석 같은 이런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돌로 딱 쳐가지고 정으로 쳐내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포도즙 틀을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포도를 부으면은 여자들은 포도를 따와가지고 거기다 붓고 그러면 이제 농부들 모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은 포도즙이 나오면은 그 밑에 또 항아리를 큰 거를 이제 틀을 또 마련해가지고 그 포도즙을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수입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술틀을 파놓고 이제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봄이 돼서 잎이 나고 이제 포도가 그 위에 싹 벌써 이제 들어가면요. 벌써 애기 포도가 요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자라면서 거기에 이제 열매가 송알송알 맺히는 거죠. 농부의 농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이제 해놔놓고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할 기대를 갖고 이 포도를 가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라면요. 또 이렇게 포도 열매가 또 새들이나 벌들이 또 그걸 달면 또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씌우고 또 약도 치고 그러면서 또 웃자란 것들은 또 잘라내고 이러면서 1년 내도록 그걸 가꾸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포도를 가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진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돌을 다 제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 땅에 누구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들을 다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척박한 가나안 땅 주민들은 싸그리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보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애굽에서 파내온 이 묘목을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보다시피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총, 혜택들, 은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구약을 보면서요, 신약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많이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할례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포도원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그와 같이 가꾸신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여러 가지 마음을 쓰시면서 농부의 마음을 갖고 아주 기대를 가지고 가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와 같이 주님이 돌보신다. 그게 바로 2절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 어디 짜가 갖다 놓고 어디 중고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 가장 좋은 거, 품질 좋고, 막 예? 거름을 써도 아주 좋은 거름을 쓰고 양질의 기름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더 특별하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런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돌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때 얼마나 세심하게 돌봅니까? 그죠? 애 먹는 거 하나도 가장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할머니는 막 손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예? 제가 손주 먹을 거 손에도 못 대게 해요. 얼마나 맛있게, 야, 그거를 왜 아비가 왜 먹냐? 애를 줘야지 이러면서, 예? 그렇게 손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그 정작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 좀 한 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 근데 막 손주 주려고 그거 아이비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로 가장 값지고 흠도 없고 막 어디 흠 있으면 그런 거 빼내는 거예요.
이 내 자녀에게 먹이는 건데 어찌 이런 걸 먹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줄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이렇게 돌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실 때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매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혈 기울입니까? 좋은 강사, 참 이렇게 잘 벌지도 못하는데 학원 선생은 꼭 좋은 어느 학원 선생 찾아가지고 어쨌든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좋은 선생도 갖다 붙이고,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뭐 애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애한테 유익하다 싶으면 최대한 다 가르치죠.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자라가지고는 배응망덕하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리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인 안위와 그리고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에 쏟는 애정보다 하나님은 더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열매가 맺도록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만족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상의 포도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색이 없죠. 최상의 포도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받기를 원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맺은 열매는 시고 쓰고 이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이, 농부가 그걸 보고 이 한탄을 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걸 안 심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이러면서 이 포도 농부는 엄청나게 화가 날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농사가 이것밖에 열매를 못 맺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고 그 은혜를 모두 다 헛되게 소비를 해버렸다면 우리의 배응망덕함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극상품 포도 열매는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나아가면 신약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들에 있는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농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포도나무 자신이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씁니까? 아니죠. 그저 농부가 베풀어주는 호의, 혜택, 은총을 입고 거름에 자양분을 빨아먹고 하늘의 태양 광선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이슬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먹기만 해도 열매를 맺히는 거죠.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기만 하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추궁하거나 어떤 강력한 의무를 여러분한테 짐을 지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거를 만족하게 누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에서는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줘놓고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 뭐 부족한 분도 아니고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양재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해도 열매가 맺혀요. 감사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호의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도리어 온갖 악한 행위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 그게 바로 구약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가 거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영적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요. 안 맺힐 수가 없어요. 빗방울이 하늘에 있다가 구름에 있다가 날이 상층권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한다 이런 거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순리와 이치에 맞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우리 성도들은 가지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지들한테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들인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힐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예? 우리의 육적인 죄의 본성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예? 늘 죄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 그게 싫은 거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가지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려면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면 돼요. 내 죄의 욕심을 따라서 객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욕심 부리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육체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낮추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때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찰랑찰랑 찰박찰박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그저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깊은 물로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화의 경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큰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이기고 깨뜨리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야, 그냥 그 있지 말고,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더 깊이 좀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자랍니다. 하지만 감기하고도 싸우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하고도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굵고 크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더욱더 두터워질수록 그의 믿음의 삶은 튼튼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는 더 크게 맺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가지고 한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 때 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꺾이우고 그렇게 해서 원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여버리고 돌감나무 가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접붙이신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한계를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막 어기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할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만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됨과 동시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도 선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복음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돌판에 심어준 것과 다르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애정을 갖고 특별하게 가꾸신 이 포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 말은 이거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잖아요. 배역하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는 거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한번 사례를 판단해 봐라.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례를 너희가 판단해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때 너희는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포도가 이 들포도를 맺는다면 탄식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아주 비옥한 땅을 갖고 거기에다 심어 놓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가 맺을 줄 알았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 보니까 이게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나 그 농부가 실망을 하겠어요. 이게 뭐야?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통 이런 열매를 맺어?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내년에도 당연히 들포도를 맺을 것이 뻔하니까. 그리고 5절에 농부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과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치 못하고 공정치 못한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위에서 행한 것보다 더 좋게 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능력과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밤낮으로 돌보고 윤기나게 돌보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행여나 야생 짐승들이 이 포도원을
침입해서 나무를 찢고 꺾어버릴까,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했는데 이 정말 이 먹지도 못할, 입에 대지도 못할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므로 농부는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가지치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복을 돋우지도 않고, 그래서 잡초도 뭐 안 뽑겠죠. 복을 안 돋우니까.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또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도 내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총의 구름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발이 딸지 않고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운수대통 이런 말씀 쓰지 마세요. 운수 없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운수대통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시는데 무슨 운수대통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운수대통이란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수대통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A를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기름진 것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하게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저 어떻게 될 대로 되는가 보다 싶지만 그렇게 될 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될 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한치 오자도 없습니다. 물리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수학적으로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일어나도 이 세상은 큰일 납니다. 될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시는 삶은 없어요.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제 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바랬다는 거죠. 이 정의가 바로 뭐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죠. 정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삶에 살아가실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의를 따라 나의 삶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의를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그 행위 위에도 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을 때 그들도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래서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하시냐? 아니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그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을 때는 그 보통 하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상은 그거보다 7배나 많게 줘요. 하나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행했을지라도 그 위에 7배가 넘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아멘 다 잘하더니 이런 데서 아멘을 해야죠. 왜 못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뭐냐?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인 삶의 덕목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한다 싶을 때는요,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먹는 거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성경적인 기도지. 맨날 먹고 살고 입고 쓰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도 진절머리가 난다. 야, 그런 기도 좀 그만해라. 언제 네가 내 마음을 구할래? 언제 네 중심을 나에게 놓고 기도할래?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품격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고자 할 때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하면 그 믿음이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신약 교회와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시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의 문제는 뭘까요? 뭐 때문에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구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면 쉬워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정의를 행해야 되고 내가 선한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정의의 열매 못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들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들은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약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팩트입니다, 팩트.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영적 원리를, 예수 믿음에서 이 모든 은택,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열심히 했으니 내가 했다고 전부 다 막 떠벌떠벌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 믿음 연약한데요. 내 꼴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약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나한테는 기적처럼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당연하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모양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나한테 내 주제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놀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극상품 포도 나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히는 우리 양재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